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의 길을 행동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세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총독의 본부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주님은 동부 밖에 있는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까지 수십 리 수천 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끝나는 그 지점의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긴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이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하는 일이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자. 참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은 협소하고 사람들이 아무나 갈 수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오직 유일한 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고 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좁은 길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시간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저는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는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십자가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 때문에 박힌 저주의 십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그런데 한순간에 한쪽 강도가 주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강도와 함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한쪽 강도는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니 끝내 홀로 예수님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의 사건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행동하는 사람들을 저는 몇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인 우리 성도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웃을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의 은혜로 빚진 자로 구원받는 우리는 그 길을 걷는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신승호 선교사님 네 분, 또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어린아이와 함께 지내는 이 모든 시간, 구경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모든 이해관계,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로 동참을 해야 돼요. 기도. 내가 갔다는 심정으로 기도. 왜 갔느냐? 그들은 편하고 정말 많은 잡생각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의 생활을 방해하는 영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모두 다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자기에게 부여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행동하는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은 니고데모. 두 사람을 더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십자가의 길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인가요?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소위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신정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 소사이트 속에 국회의원이었어요. 종교의 재판, 사회 법적인 재판까지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리마대의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가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타임이 됐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온 타임, 결정적인 타임이 있어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 교회가 결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타임. 한 성도가 결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중요하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 사람이 십자가의 길에서 조용히 숨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타임의 행동으로 표출이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니까 걷는지 안 걷는지 멈춰 있는지 뒤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전진하고 있구나. 그 돌출 행동했던 표현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아리마대의 요셉이 빌라도의 총독에게 가서 당돌이 들어가, 이 말은 담대히 들어가, 여기 행동입니다. 당돌이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공회회원의 모든 신분까지도 박탈당할 위기,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공덕과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왜? 그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으로 있는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수로 부를 때입니다. 이단 취급을 할 때입니다. 유대 종교에 성실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평소에 편할 때는 같이 걸어도 위기가 만났을 때는 꽁무니를 빼버린 인생들이 아니라 이 아리마대의 사람의 요셉은 참으로 위대한 돌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행동,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행동은 그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청년인 30세의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안고 아니면 들것에 들고 낑낑거리며 자신의 희생을 드립니다. 무엇을요? 공회원이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들랑 미리 그들은 감람원에다가 무덤을 삽니다. 제가 거기 가봤더니 그 무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장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메시아가 어디로 오는가? 메시아가 오는가? 우리의 재림은 공중의 재림이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초림을 감람원에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묻히기를 길을 쓰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묘지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을 새 무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무덤을 자기의 미래를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곳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을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동.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또 역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공회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똑같은 신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3년 전에 삶의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고민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고민이 찾아왔어요. 이 고민이 도저히 풀리지 않아 가슴을 치다가 견디다 못해 한밤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청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순간에 이 니고데모는 80세 된 니고데모가 가슴이 뜨거워서 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육신이 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뜨겁게 그 가슴을 달굼으로 열지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을 열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80세 된 공회원이 30세 된 청년 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3년 동안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서로 상의하여 장례를 협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니고데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여 성경에 보니까 향품을 가지고 100근쯤 되는 큰 포비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공회원의 신문을 뒤로 접어놓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장례위원회에 같이 동참하여 공회원, 국회의원 두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그리스도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장례하는 위원이었죠. 그들은 열심히 장례법대로 새 무덤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인 두 사람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버린 유대 소사이티 괴수로 이단으로 취급받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칠 때는 그래도 따라다닐만 했는데 아무 힘이 없는 시체로 있는 그 시체를 가슴에 안고 옮기는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은 십자가의 길임을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아니던다 할지라도, 그래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면서 합니까? 주님에게 드리며 사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신을 장례하는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약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바구니 들고 다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암병에 걸린 자가 와서 기도하도록 할 때 누구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주님과 십자가가 오버랩되면서부터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가 이 말씀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동참하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병의 기적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의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행동하는 사람. 세 번째, 구레네 시몬이 있지요.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고 계신 십자가를 주님을 채찍하던 무리들에 의해서 얼떨결에 끌려 나왔어요. 이방 출신이며 그는 조용하게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어디까지 키워야 할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각까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잘 훈련시켜주고 그래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해요. 사람이 몇 푼 주고 하니까 다 그냥 올려들지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프리칭 민지들 사이에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너의 민족을 위해서, 너의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각오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병정들의 무리들에게서 끌림받고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옆에 따라가십니다. 지쳐서 가십니다. 저는 여기서 행동의 두 가지 행동을 찾아봅니다. 구레네 시몬이 끝까지 한마디 말하지 아니하고 골고다의 정상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팽개치고 집은 생각, 당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면 일찍이 구레네 시몬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에 오버랩된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진리가 구레네 시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올시다.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구레네 시몬, 한 번도 그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다시 지우려고 내던지지 아니했다는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한데 군사들에 의해서 큰일 나려고 그렇게 얘기가 아니옵시다. 인간의 무게와 인간의 고통은 한계가 오면은 환경을 떠나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믿음이 구레네 시몬 속에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묵묵히 오르는. 그리고 네 번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일찍이 주님을 만난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님 곁에 가까이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십자가 아래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떠날 줄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의 기자가 이 부분을 목격한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떠났지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마지막 운명을 하신 그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함께 슬픈 자와 울어주라. 웃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 작은 일 같지만은 삶으로 실천에 옮기는 이 막달라 마리아. 동시에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 밖에서 이른 새벽부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게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행동은 크고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멈추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 여러분에게 신홍교 목사가 가는 길을 다 같이 똑같이 목사가 되라고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분량이 있어요. 이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에서 멈추지 말고 작은 보폭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바디스 영화를 아시죠? 이 고바디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황제였던 폭군인 네로가 신성 로마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옛날 그 도시를 자기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여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온통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군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불이 질러지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박해와 이 살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순교의 제물로 막 쓰러져 갔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사도요, 베드로요, 속히 피하십시오. 권면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 지중해로 피신합니다.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를 떠나 성도들을 떠나서 성도를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노라. 그 순간에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한없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설계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길을 닦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거려도 길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행동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행동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행동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원을 성취받은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참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식사를 해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강도, 사기꾼, 행령꾼, 절도꾼, 불안한 사람하고 있으면 밥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거예요. 또 길을 가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오르막길도 내리막같이 쉽게 걸을 수 있고, 평탄한 길도 불안한 사람과 함께 가면은 그것이 지루하고 힘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생활 속에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시고 또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한 여인이 하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 들어가실 때에, 그때에 그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흉악히 귀신 들린 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느 한 사람도 만사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웃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소원대로 일이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기가 막힌 이런 한평생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모습, 종류, 환경, 여건, 시기, 나이, 직업은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이도 그 요소에 기가 막힌 일들이 부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일을 능히 다 해결받을 수 있는 큰 믿음 세 가지가 여기 나타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 여인처럼 해결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여인은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소리질렀나 하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지나갈 때 주라고 칭했습니다. 주라는 것은 바로 임금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왕 위에 왕과 같은 그런 격으로 주자를 로드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해결사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일의 소유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또 준비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손에서 좌우되는 것이지 내 오른손에 이루어놓은 것이 왼손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루어놓은 것을 내일 내가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없는 것도 받게 되고 내가 쌓아놓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불어서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나의 소유자가 주님이시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주님이시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자도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고쳐줄 자도 주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주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전통적인 어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권세와 그 역사에 대해서 저들이 보는 눈이 다 달리 저들 갖도록 초점을 맞추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바로 전통신앙에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신약에 예언하신 그대로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윗의 자손인 바로 당신은 바로 구주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이요, 도움의 신이요,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믿는 것도 귀하나 정말 모든 것의 전체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거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심 역사를 쭉 함께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앞으로 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서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속죄물을 가지고 제사가 필요 없고 단번에 드리는 제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그러한 구세주로 오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의 중심이고,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한 것은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고 그리고 권세 있게 할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인쳐주셨다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고, 재림할 때 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하는 나라에 영접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세속화에 따라서 신앙도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위적으로 편리한 대로 신앙의 하나님 말씀을 다 자기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이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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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 주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세상은 풍습이, 생활 유행이, 그리고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 문화가 달라가도 신앙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 위에 서야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말해도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평생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달려갈 때에 속력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방향 설정이 더 귀한 것입니다. 빨리만 간다고 귀한 것이 아니에요.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력도 귀하고 막 천지가 드들썩하게 야단하는 것도 귀하나 하나님 보실 때 맞다, 옳다, 틀림없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만 사람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해도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바로 나는 너를 아노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방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 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여기에 보면은 아주 겸손한 자신을 낮추고 비하시킨 겸손한 신앙,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릅시다. 겸손한 믿음.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요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고칠 만한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노라 하고 싹 외면을 했을 때 그때 여자가 뭐라고요? 나를 개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비하시킨 말인 것입니까? 응? 여러분 만약에 누가 무엇을 좀 요구하는데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그러면 너는 개 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들한테 안 준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뻗나이다 하면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분의 이 겸손한 믿음을 예수님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만나보고 싶었고 그런 자세를 예수님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여인을 기뻐하고 얼마나 크게 축복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여기 15장에서 쭉 내려가서 그 말을 했지만은 이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페니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어느 기록에 봤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비를 구한 자에게 베풀었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그 자손은 페니는 세계에서 가장 백화점을 많이 가진 백화점 왕이라고 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계몽주의 지도자였던 레싱이라는 사람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인물은 모두가 겸손한 자였다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요, 당연하죠. 우리가 겸손한 것이, 겸손해야 될 것이 당연하고, 솔직히 말해서 다 여러분 항상 내가 여러분 보면 눈높이가 같다고 늘 말했지만은 우리 사람은 다 높아봐야 거기고, 그리고 죄인 취급해봐야 거기고, 똑같은 죄인들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모두 불구하고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서 싸우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 주시냐면은 여러분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귀를 기울여서 그 한마디라도 그 소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소원이 있지요? 있습니까? 다 소원이 없는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사실은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한번 신앙에 지나온 일을 겪어보세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자기를 비하시키고,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가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겸손이란 샤흐라는 이 말에 보면은 낮아지고 천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너무 아부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너보다 내가 낫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서도 항상 겸손한 삶으로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욥기서 2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요즘에 보면은 배가 암초에 걸려서 정말 캄캄한 밤에 그 살려고 그 등대에 막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 배 조각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파도와 싸우는 사람들, 구명복을 입고 그 추위와 떨면서 견디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그 몇 사람들을 산 사람은 참 그들은 구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에 빠진 것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줘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위험 중에도 건져줘야 되고, 환난 속에서도 건져줘야 되고, 전쟁 속에서 건져줘야 되고, 그리고 이 천재 속에도 건져줘야 되고, 괴로움 고통 속에, 마귀의 시험 속에, 이런저런 질병 환난 속에서 건져줘야 되고, 우리는 항상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또 이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존귀 앞잡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어디에 가도 존귀함을 받도록 이렇게 앞잡이가 되어주는데,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중학교 성도님들,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쥐꼬리만은 남보다 앞섰다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살면 마음이 평안하고, 겸손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존귀의 앞잡이가 되어진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여러분 기관차가 이끄는 대로 객차가 따라가듯이, 교만은 그 객차같이 우리 삶이 멸망으로 교만이 끌고 가고, 겸손은 존귀함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남보다도 잘 되어야 도와줄 수 있고, 남보다도 건강해야 약한 자를 붙잡아 줄 수 있고, 이왕이면 부유해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 앞서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함의 보응은,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이 겸손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어?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재벌이 되었다고 끝에 가서 저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요즘의 신문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끝까지 겸손한 사람은 세계 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이름이 빛나고 업적이 길이 남아서 쌓아나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방송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안 믿는 사람마다 다 재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없는 사람 구제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정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어저께 그 뉴스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물이 없어서 지금 바닥에도 물이 근원이 다 말라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걸어서 저녁 8시까지 가서 물을 길러온데 그 벌써 아침 6시 가서 저녁 8시에 물을 길러왔으니까 얼마나 뭡니까? 걸어서 그것도. 그런데 물을 담아온 것은 황토물, 예? 그 황토 흙물 그거 담아내 그걸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를 정말 옥지에 물 틀어서 마실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가 없으면은 그 축복을 지속하는데 지장이 될지도 몰라요. 감사할 때 그 더 좋은 일이 있게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계 지구를 보면요, 어느 한 나라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살벌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그렇게 어디 가도 기도하고 싶은, 그런 하고 싶어도 조용히 가서 기도 처소를 찾기도 그렇게 마음 놓고 찾기가 어려운 정도로 기독교 박해도 많고, 오늘 우리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 드린 기독교를 살해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밖에 위험이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죠? 걱정이 돼요? 안 되지요? 그때 막 고기가 떨어지도록 흔들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생활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가지고 자꾸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종말을 살아가는 이 환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면은 점점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거리도 주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나님께 정말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더 붙잡으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극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미워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사랑하지만 영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이 여인이 이 기가 막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본문의 말씀대로 여자여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아까 말한 대로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문나이다 했을 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니까 그 딸이 그 시로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딸이 낳았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을 축복하세요. 당신의 큰 믿음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존경할 거 많이 있지만은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할 때 그 존경의 대상입니다. 예? 옷 잘 입고 좀 공부 좀 많이 해서 지식도 있고 또 권세도 좀 가지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거 한 것도 정말 그 칭찬받을 일이고 표창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 정말 존경해야 되고 정말 칭찬해야 되고 정말 모델로 삼아야 되고 정말 우러러 봐야 됩니다. 응?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예? 음악가는 음악을 잘해서 문학가는 문학의 지혜가 있어서
정치는 정치를 자는 사람들, 스포츠맨들은 운동 자는 사람들 다 모델로 삼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어떤 상황에서라도 더 크게 우리가 영원히 모델로 삼고 싶은 대상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 그냥 믿음 말고 변질되는 믿음 말고.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좌절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큰 믿음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소리 지르느냐 만류해도 그런 것도 상관치 않았습니다. 큰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태어났던 마을에 그 지역에 이제 부흥회를 갔었는데 항상 제가 가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어릴 때 고향을 떠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떠났으니까 그 바위에 놀던 그 바위가 대나무 산이라고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놀던 그곳에 가보고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어릴 때 그 보이던 바위가 왜 그렇게 조그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의 어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옛날에 있던 바위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대로. 그럼 비가 와서 깎이 나갔어요? 아니요, 바위가 왜 깎이 나가요?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크게 보이던 것이 조그만하게 보이고 그런데 정말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월이 변해서 사람은 다 이렇게 변하는데 그 바위는 변함이 없어요. 정말 우리도 여러분 환경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존경받을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큰 소원이 성취된 이 여인의 믿음, 정말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어머니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는 이 기가 막힌 이 소원을 이 여인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겸손한 신앙의 고백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또 큰 믿음을 통해서 성취받은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소원을 성취받은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강성주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한사랑 교회에서
이은수 목사와 함께하는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예배는 이은수 목사의 간증과 찬양 예배 콘서트로 드려집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사랑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469-1781 714지역 469-178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영호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새 장로교회에서 김풍은 목사를 모시고 2013 가을 부흥회를 엽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가을 부흥회의 장소는 옛 성림 한인 장로교회에 위치한 새 장로교회며 일시는 10월 31일 목요일부터 11월 3일 주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665-8643 323지역 665-864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나눔의 집 창립 2주년 기념 자선음악회가 한인 노숙인 쉘터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립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후 6시며 장소는 퀸즈 중앙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8-683-8884 718-683-888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더디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더디 온다고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도적과 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는 영혼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보로새
기뻐